4주년 창립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나아가 영신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눈물과 땀과 기도로 여기까지 함께한 우리 모든 지체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영신교회는 땡땡입니다. 땡땡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자, 영신교회는 무엇입니다? 영신교회는 사랑입니다. 영신교회는 한 몸입니다. 영신교회는 자, 답이 없어 다 얘기해 보세요. 영신교회는 뭐예요? 영신교회는 침묵입니다. 맞아요. 영신교회는 사랑입니다. 영신교회는 성령입니다. 영신교회는 한 몸입니다. 영신교회는 배려입니다. 영신교회는 나눔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어요. 오늘 영신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또 우리 영신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 들어가 보니까 교회는 뭐라고 말하는가? 교회는 뭐라고 말하는가? 12장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가 그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 몸에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약 10만 킬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혈관의 길이 이 10만 킬로가 되어지는 그곳에 어느 한 곳이 막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 그 뇌로 들어가는 혈관, 뇌에서 막히면 어떻게 돼요? 뇌졸중. 눈에서 막히면? 눈에도 그게 있다고 하네요. 눈에도 망막 혈관 폐쇄증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심장에, 심지어 다리에도 막혀도 다리에도. 이처럼 우리 몸에 10만 킬로나 되어지는 그 혈관의 길이가 어느 한 곳에 막히게 되어지면 그 막힌 곳을 통해서 또 다른 질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 영신교회 안에 여기에 있는 적은 숫자이지만 여기에서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모님을 모시고 온 우리 이동규 성도님도 우리 교회 한 지체고요. 우리 사랑하는 강철성 집사님도 우리 영신교회 한 지체이고요. 불편한 몸이지만 그 몸을 이끌고 나온 우리 이단주 권사님도 휠체어에 이끌려서 자녀들의 손에 이끌려 휠체어를 타고 온 우리 한유성 권사님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영신교회 한 지체라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서 막히게 되어지면 그 막힌 곳에 그곳을 중심으로 인해서 큰 질병이 오는 것처럼 나 한 사람 뿐쯤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영신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영신교회, 그 영신교회의 한 몸이라는 곳에 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것 뿐이지 다 지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말씀을 전하는 저는 말씀 전하는 기능을 가진 존재고요. 앞에서 찬양하는 지체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지체들이고요. 반주하는 지체는 반주를 통해서 안내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밝은 웃음을 통해서 맞이하는 것이고요. 우리 영신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몸된 교회, 한 몸된 교회에 각각의 서로가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첫 걸음을 내딜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두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은 먹는 것이 서로 달랐어요. 좋아하는 게 다 달랐어요. 한 아들이 우리 작은 아들은 사과를 좋아했다면 큰 아들은 배를 좋아했고요. 우리 작은 아들이 치킨을 좋아했다면 큰 아들은 피자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초등학교 때 이 두 개를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기회가 되어져서 치킨이나 피자를 사주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치킨을 먹자. 그러면 한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싫은 거예요. 치킨 먹지 말자는 거예요. 피자 먹자는 거죠. 막 우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먹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못 먹을 거? 너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피자를 좋아하지만 동생이 치킨 먹는 걸 못 보겠다는 거죠. 동생은 치킨을 좋아하지만 형이 피자 먹는 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합의점을 내둬서 오늘은 치킨을 먹고 다음에는 피자를 먹으면 어떨까?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바에는 형이나 동생이 먹는 거 못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못 먹을 거? 당신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어릴 때 모습이에요. 근데 조금 크니까 어때요? 이제 크니까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서로 양보하게 되더라고요. 치킨을 그래 이번 치킨 먹지 뭐. 형은 동생에게 그래 동생이 원하면 치킨 먹지 뭐. 내가 사줄까? 이제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애들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져서 내가 양보할 줄 알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한 지체가 되어서 내가 어린아이가 될 때는 나밖에 몰라요. 그런데 신앙이 커져가면서 성숙하다라는 것은 내가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지체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 지체를 돌아보는 것이 곧 내가 성숙해지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은 바로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어릴 때는 내가 행복해야 나만 행복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해 보니까 내가 행복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한 걸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당신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진짜로요? 내가 행복할 때 당신이 행복하든 말든 나만 행복하면 되나요? 아니면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행복하면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섬길 때 그 행복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행복한 것일까요? 이번 주에 우리가 목요일 날 전도대에서 작지만 우리가 지역을 섬기다가 우리 교회 지체들이 일하는 곳, 작은 주변에 있는 곳에 가정과 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사랑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지체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시원한 음료수와 그리고 자그마한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체들 그래요. 그날 엄청 더웠잖아요.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들에게 자그마한 사랑을 전하는데
전하러 간 사랑, 그 작은 사랑보다 그분들을 통해서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대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작게, 전도는 정말 작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은 너무나 커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랑을 전하러 땀이 나는 수고를 가지고 그 수고를 찾아갔지만, 그 작은 수고를 통해서 내게 돌아오는 그 사랑은, 그 지체를 통해서 내게 흘러오는 사랑은 말할 수 없이 커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이란 의식을 갖지 못하면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세상에서는 자본주의다, 성공이다, 약육강식이다, 이러한 논리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근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라는 거거든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그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곳을 쫓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은 것이 세상이라면, 교회는 내가 작아지고 내가 숨겨지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섬기면서, 목사님, 제가 한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세상에서부터의 부름받은 존재들, 즉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누굴 밟고라도 올라가서 내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게 성공처럼 보여지고, 그게 내 존재하는 이유처럼 보여지는 그 세상의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작아지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나는 작아지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지체들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하는 것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작아지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고 싶은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흔히 말하는 꼭지점에 올라가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게 세상이라면, 교회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내가 베풀고 찾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어릴 때는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해야 그게 성공이었다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나는 못 먹어도 동생이 원하면, 나는 못 먹어도 형이 할 수 있다면 그 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양보하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양보하고 동생을 위해서, 형을 위해서 기꺼이 하더라고요. 성숙해진다는 것, 내가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내가 작아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교회는 이 세상의 가치에서부터 벗어나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교회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작아지지만 나는 작아지지만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작아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나의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시는가? 마치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하나님아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했는데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우리 지체가 그런 고백을 해요. 한 지체가 자기에게 생각지 않았던 돈들이 생길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어느 때는 흘려보내야 될 때가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정말 거짓말처럼 그 돈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심었을 때 그 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거두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 지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나는 교회 처음 나왔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우리 각 지체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때론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통해서 다른 지체가 믿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지체가 세워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메랑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채워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체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 몸이고 우리 서로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처럼 내가 친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느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목사 한 사람과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소중합니까? 라고 물으면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요. 누가 더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누가 더 많은 일을 하는가 보면 물론 제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영신교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도 소중하지만 지극히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작은 소자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서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이 지체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나의 또 다른 지체이구나. 그렇다면 이 지체가 내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나만큼 소중하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돼.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고요. 어느 누구나 그 사랑을 필요로 하고 그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겐가 여러분 그 사랑을 흘려보내 보십시오.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더 깊은 바닥이 패이게 되어지고 깊은 바닥이 패인 곳에 더 많은 물들이 흘러가게 되어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흐르는 곳곳마다 되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자그마한 가시가 하나 박히면 어때요? 내 몸에 가시가 하나 박히면 다리만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면 우리 지체가 아파하고 우리 지체가 고통스럽다면 여러분 그 지체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를 해보셨다면 결코 기도나 해주세요라는 말을 못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그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나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을 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 기쁨을 가지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게 바로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영신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는 다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 있어요. 이걸 가리켜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들어봤죠. 혈전이라고 그러죠. 그 덩어리가 묻혀 있으면 그 묵혀 있는 곳에서 터지게 되어져요. 터지면 어떻게 돼요? 뇌에서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때로는 내 몸에 막혀있는 그 쇳덩어리나 내 몸에 막혀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데 수고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수고로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콸 흘러가게 되어지고요. 흘러가는 곳곳마다 되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가 다른 지체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물이 흘러서 나를 살리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그 은혜가 흘러가서 그곳을 살리더라. 우리 지체 하나하나가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우리 지체들을 허락해 주시고 세워주셨어요. 우리 영신교회는 한 몸이고 우리는 서로 각 지체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기능을 주셨을 뿐이지 누가 더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감당할 때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을 그 1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각자가 우리 영신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내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성숙하게 만드시거든요. 이 시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 감동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로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과 성경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가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돌아보면서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길 원한다면 하나님, 나는 어떤 부분을 감당할까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교회가 건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1분 동안 같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